요즘도 이런 통계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2년에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사회 정의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의롭냐? 미국의 통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38%가 미국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배가 되는 74%가 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정의롭지 않다고 해서 정의롭지 않은 결론이 내려지는 건 아니지만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느끼기에 미국에서 38%, 우리나라에서 74%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사회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더 정의롭다고 생각합니까? 더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때때로 부럽기도 했습니다. 왜요? 저는 주식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또 주식을 가져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에게요, 주식이 있다고 연락이 온 곳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주식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전두환의 독재의 칼날이 시퍼렀던 시절에 보도지침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모든 언론이 통제를 당하면서 의식 있는 크리스찬 기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을 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변지 신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문을 창간한다는 소식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 목사들을 선동해서 20주씩 한겨레 신문에 줄을 산 일이 있는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제가 소액 주주가 됐다고, 그 이후로 한겨레 신문을 읽지도 않고 구독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창간 멤버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서슬퍼렇던 그 시절에 그래도 공정한 잣대로 신문의 역할을 감당해 갔던 한겨레 신문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 신문의 평기자들이 편집국 간부들을 비판하면서 데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기자직까지 박탈당하면서 거리로 내몰렸던 자들이 이제 높은 자리에 앉고 나니 초심을 잃고 권력자만 옹호하면서 눈치 보는 자들로 변질당한 그 모습을 후배 기자들이 눈꼴 사나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된 자들도 당시에는 정의를 외치면서 정의의 필설이라고 스스로 외치던 386 세대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덕적인 잣대로 된다고 해도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인가? 정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인가? 지도자에 따라서 변하는 것인가? 여러분,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외치면서 불의를 파헤치던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이라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렇게도 정의의 이름으로 수많은 보수 농객들을 죽이더니 참여연대 리더들이 정부 요인으로 들어가고 발탁되면서 또 사법분과에서 조국 후보까지 장관을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를 외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서 정부 비호의 앵무새 노릇만 하고 있으니 이 단체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의의 파수꾼인가?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정의의 외침은 자기들 진영 논리에만 얽매여 있으면서 정부로부터는 1년에 수십억씩 보조를 받고 있으니 이들도 변질된 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생 시절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이 너무나 멋있고 감동을 받아서 영문으로 그
연설을 다 암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명연설의 결론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였습니다. 그 후 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사에 감동을 받아서 그 취임사를 영어로 암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클라이맥스가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조국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우리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인간의 자유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하면서 미남이었던 존 F 케네디 연설하는 그 낭낭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감동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감동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까지 흘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지난 4월 국민들이 나에게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이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어 국민들과 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 제가 직접 소통하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낮은 자세의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면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겠습니다. 인사원칙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등용하여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저희의 지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이 취임사에 감동을 받아 눈물 흘렸던 순진했던 제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허울좋은 취임사의 10분지 1만이라도 국민과 약속하고 계약했던 그 일들 실현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정사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역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라냐고 3년 전에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또다시 요즘 이게 나라냐고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정의, 진정한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용어이지 이 땅의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도덕 가치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향해서 다가가는 것뿐이지, 가까워지는 것뿐이지, 온전한 정의와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도덕 가치로 판단하는 정의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의 도덕 가치로는 불의가 될 수가 있고, 김정은의 도덕 가치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민주를 통해서 이루려는 정의와 혁명과 평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정의는 글자 한자 한자는 소중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자의 역량으로 느헤미야,
나라 잃었던 슬픔, 아픔, 거울 삼아서 새로운 민족 정기를 불어넣어 폐허와 절망의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공부해 나가면서 느헤미야의 이미지를 바라볼 때마다 나라 잃고 신음하던 이 민족의 횃불 같던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나, 아니면 도산 안창호와 같은 선진들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도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고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지도자 이전의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라 망한 첩경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그들이 파기했습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나니 하나님 앞에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선지자들까지 죽여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백성들이 바로 누굽니까? 현재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의 조상들이고 바로 부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현재 느헤미야의 휘하에 있는 그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회개하면서 말씀 듣고 초막절 지키면서 결단을 하면서 대속죄를 지킵니다.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드렸던 회개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께서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게 하여 배불리 먹여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모독한 죄, 우리 조상들입니다. 우리 부모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들 통하여 주의 영으로 깨우쳐 주심에도 말미암아 듣지 아니하고 열방의 손에 넘겼음에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고집센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것이 후손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회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아수르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가 당한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지금 조상들이 세상을 떠났기 망정이지, 만약 조상들이 살아있는데, 부모가 살아있는데 우리 자손들이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조상된 자로서 얼마나 망신살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죄를 자복하면서 에스라로부터 말씀 은혜 받았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죠. 신비에 새겼죠. 그러면서 놀랍게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에 사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 때문에 나라 잃고 방황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조상들처럼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세웠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는 절대로 조상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겠나이다. 이제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서 민족의 신앙까지 무너진, 이제는 우리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새로운 언약에 갱신을 합니다. 그들은 새롭게 결단하면서 새 언약으로 갱신하지만 만약 조상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조상들이 잘못해서 후손들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구나. 여러분, 느헤미야 9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막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과일이나 좋은 곡식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조상들은 그것을 받았지만 후손인 우리는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요,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이 한 센텐스 말씀이 얼마나 원망스러운 자손들의 아쉬움의 하소연인지 모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과일, 좋은 곡식, 배불리 먹게 해준 그 땅에서 내 새끼들은 종노릇한다, 노예 노릇한다. 여러분 복이겠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종이 되어 원망을 듣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들이 이방의 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자손들이 이방의 종이 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복 받고 누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누리면서도 큰 복을 받았음에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들도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이들이 언약에 결단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자리에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만큼 언약 백성으로 복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계속했다.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 전락합니다. 이런 조상들의 어리석음을 통탄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진 새로운 민족 정신, 에스라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 말씀 신앙 회복,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모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언약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봉합니다. 그리고 대표들로서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직접 그것을 봉인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언약 어기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살아 생전에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움이겠습니까? 그러면 후손들이나 자녀들로부터 이런 원망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결단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으로 살아가야지, 언약을 어기면 공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핵심인 33절을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나이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공의롭기에 일을 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공의는 뭡니까? 공의는 사랑의 또 다른 면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의에 따라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악행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나온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보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참으로 암울합니다. 가슴 치며 울고 싶을 만큼 암담하고 처절합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예수 믿는 우리만이라도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을 하면서 조상들이 잘못 살았다면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사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사인하는 또 가장 사인하기에 좋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같이 있습니다. 부모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끊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끄럼되지 않도록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이때 자녀들과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추억을 넘겨주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에 대한 이러한 신앙의 고집이 있었노라고, 거룩한 고집이 있었노라고 신앙 회복으로 나가면서 결단하고 함께 사인하면서 나아갈 때 그 후손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압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상당한 분들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가도 모를 거예요. 왜요? 설교 한번 듣고 끝나가 버리니까요.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언약을 갱신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끼리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집에서 되뇌이고 함께 친구들과 함께 되뇌이고, 되뇌울 친구들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교회 인터넷 들어와서 설교를 한 번이라도 더 듣고 방송 설교라도 일부러 듣고,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본문이 제목이 들어있는 그 구절을 밑줄 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조상들에게 추석에 제사하면서 그들이 조상들의 덕보기를 바라죠.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명절을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면서 먼 훗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 부모님은 신앙에 대한 거룩한 고집이 있었노라고, 이런 신앙의 추억을 우리에게 만들어줬노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시 여러분 손자 손녀들 앞에서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살았노라고 신앙의 추억과 언약에 사인하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